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우리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16장까지 봤는데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15장까지가 결국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대 제사에 관해서 설명을 했죠. 5대 제사에.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부정한 것들에 관해 나오고 그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규례들을. 그러니까 그러면 나열된 거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 정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6장 잠깐 건너뛰고요. 오늘 17장 좀 건너뛰고 18장부터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냐면 도덕적 정결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했죠. 우리가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어떤 구도를 가지고 저희가 봤습니다. 1장부터 15장은 의식적인 정결이에요. 어떠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그런데 18장부터는 우리 어떤 삶의 도덕적인 정결을 요구하신다고요. 그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16장에 속죄일이 껴있죠. 16장에 우리가 그 속죄일의 정점은 뭘까요? 피예요. 피. 그 피라는 하나의 그 단어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피 흘린 자, 피 흘렸은즉 피에 관하여 갑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본문 한번 보실까요?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다해 백성 중에 끊겠다. 그러니까 그 피에 관한 언급이 16장, 17장에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17장의 핵심은 내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또 그 다음 날 본문을 보시면 돼요. 피는 인간의 죄를, 부정을 정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주요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전까지 보면 그 유출이 있는 것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자리에 흘려지지 않는 피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피는 굉장히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17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왜 뚱딴지처럼 화목제를 이야기하는데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왜 피 흘린 자를 여기고 또 내일도 또 피의 얘기가 나오고 이것들이 15장까지의 의식적인 정결 그리고 18장부터 도덕적인 정결 사이에 껴있는 속죄일과 17장의 그 피에 관한 그 상관관계 속에서 그러면 흐름이 연결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는 목적이 있습니다. 3절 맨 마지막 단어 잡던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다 샤하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 목적의 도살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제의적 도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을 잡는 제의적 도살. 두 번째, 일반 도살입니다. 자신의 식용이나 먹거리를 위하여 잡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모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이것을 학자마다 약간 달라요. 하틀리라는 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제의적 도살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든 웨남이라는 교수님은 이것들 가운데 제의적 도살과 일반적 도살로 같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삶의 기조는 어떤가 이렇게 제가 뒤에 설명을 보니까 후자 쪽에 속합니다. 고든 웨남이 이야기하는 제의적 도살과 일반 도살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두 개를 분리해서 보냐면 여러분들 신명기 12장에 아마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일반적 도살을 그냥 허용하거든요. 밖에서. 근데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예요. 이제 신명기는.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지금은 레위기 광야 시대가 처음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는 제의적 도살이든 일반 도살이든 아마 이것이 규정되고 지켜지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적 도살이든 제의적 도살이든 4절입니다.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고, 화목제니 기름은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취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귀찮습니까? 아니면 편리합니까? 귀찮아요. 그냥 내가 잡아서 먹으면 되지. 왜 그거를 굳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 먼저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나 먹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인 화목제도 물론 여호와의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돼요. 밖에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용을 위해서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그 후에 먹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대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염소, 지금 여기서 나오죠. 생명의 삶의 밑에 설명에 보면 염소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마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뭐를 못 드립니까? 순염소를 섬기는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드릴까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남들이 보지 않는 데에서 우상을 섬긴다고요. 그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게 이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는 못 드려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은 또 순염소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제사를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다고요. 야, 너 순염소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라고 물어본다면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먹기 위하여 염소를 잡은 거야 라고 둘러댈 수가 있습니다. 뭐가 허용이 되면?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 먼저 예물을 모든 고기를 취할 때는 그 조건이 없으면 야, 나는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먹으려고, 내 식용으로, 우리 가족 섭취하려고 그냥 밖에서 잡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실제는 뭔데? 실제는 우상 숭배인데 말이죠. 결국 뭐냐면 제사든 식사든 어떤 이유로든 반드시 어디서 드려라?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다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취하던 아니면 화목제물 이후에 제사 이후에 모든 공동체가 나눠 먹던 그 모든 과정에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더라고요? 성막 앞으로 가져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순염소, 우상을 숭배하는 행동은 다 해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내가 먹으려고 진영 밖에서 잡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은밀하게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에게 어떠한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무엇이? 그냥 우리가 식용으로 단순히 잡은 것뿐이야 라는 이유가 말이죠. 이것을 묵상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가족 입장에서는 힘들죠. 먹어야 되는데 그 모든 좀 거추장스러운 절차,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 뭘까요? 그 조건들이, 거추장스러운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주일 예배 때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왕정제도 허용해놓고선 하나님께서 조건을 부여하시거든요. 거추장스럽고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병마 많이 가지지 마라, 아내 많이 가지지 마라, 은근 많이 가지지 마라. 아니, 세상의 왕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군사력을 더 많이 취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취하고 은근 많이 취해야 세상에서 인정받는 왕이 된다고요. 하나님 허용하실 거면 좀 이렇게 더 허용하시지 왜 이런 굳이 거추장스러운 조건을 걸어 놓으셨을까요? 인간의 왕정 제도가 어느 정도 한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한계로 잡아놓지 않으면 이것이 타락하는 제도가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계를 그어 놓으십니까? 꼭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성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하고 왜 먹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진영 밖에서 잡도록 허용을 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와 혼돈이 된다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것들로 변명을 한다고요. 아예 애초에 그 싹을 아예 잘라버리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네가 진영 안에서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제의적 도살로 잡든지 일반 식용으로 잡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드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 그렇지 않으면 제의적 도살이든 일반적 도살이든 그것들은 피 흘린 자로 여겨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이것들을 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제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뭐라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그건 먹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성막으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먹어도 성막으로 끌고 와.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먹어. 왜요? 왜?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고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는 것조차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먹는 것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네가 타락하고 부패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 거기부터 정결하게 해라는 거예요. 주일 본문 마찬가지죠. 왜 왕정을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막아놔요? 왕정제도 허용하셨으면 그냥 다 허용하시지 왜 그걸 막아놔요? 아니, 그 부분 무너지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심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분이 완전 자유함으로 네가 나아가게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왕정제도를 부패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어디로 가지고 오랍니까?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반찬을 만들던, 누군가 대화를 하건, 아니면 기도 물론이요, 또 자녀 양육을 하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건, 아니면 누군가와 식사를 하건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끌고 오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끌고 와라. 5절 보십시오. 들에서 잡던 것들, 들에서 잡던 재물을 어디로 와라? 여호와께로 끌고 가라. 이게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는 들에서 잡던 거예요. 왜? 우리 먹으려고 들에서 그냥 잡던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영역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들에서 잡던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들에서 잡던 너의 모든 삶을 어디로?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자녀와 대화를 하든지 뭐 어떤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전에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얘기했듯이 기독교 신자가 제일 그 표리부동하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
자격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예배하다가 일상 가운데 가서는 일상에서는 완전히 들에서 막 잡는 거예요. 왜? 그건 그 들에서 잡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들에서 잡았던 모든 영역을 이제는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다시금 내어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상관없다. 너희가 먹을 것이든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다. 다 가지고 와라.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기고 그 피를 흘렸으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성막 앞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 진영 밖에서 염소 형상으로 만든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들에서 잡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이 삶이 헌신되지 아니하면 그 들에서 잡던 모든 우리의 삶들이 우리 삶을 부패하고 또 그것들을 썩게 하고 또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이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관습과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큐티를 하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습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전히 병만 많이 구하고 여전히 아내를 구하고 은금을 통하여 우리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곁에 두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왕권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에서 잡던 모든 재물을 성막 앞으로 끌고 오라는 이 거추장스러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은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화목제는 당연히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까지도 그 식용을 위한 목적을 위한 도살도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 좀 이상합니다. 좀 거추장스럽고 너무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영 밖에서 또 마음대로 잡도록 허용이 되다 보면 그 끝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서 행했던 모든 일상들 그 부분들조차 성막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거추장스럽지만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정말 힘든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들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예배하며 그 거룩함과 온전함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